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13페이지나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젊고 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화장품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하죠. 물론 요즘 이래 보면 옷을 입는 패턴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죠. 예전에는 좀 연세가 좀 드시면 다 옛날에 할머니 파마를 했잖아요. 할머니 파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하셨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조금 달라요. 좀 변하기도 하고 옷도 입는 것도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연세가 드시면 또 이렇게 거기 또 맞는 옷들을 입으셨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젊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기를 조금 더 가꾸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두 가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친밀함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목적은 좀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환영이나 헤어짐의 의미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화해를 위해 식사 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더니 함께 갔던 집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의 사업 파트너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갔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그 같이 갔던 집사님 당부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목사님, 음식이 나오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하나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쟁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씩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식사 자리 끝나고 둘이 이렇게 만났을 때 하시는 이야기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이 식사를 이렇게 푸짐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하나씩 먹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음식을 남겨야 대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 드시면 안 된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식사 자리를 이렇게 식사를 초대를 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대접하는 어떤 의미들이 다르고 또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식사 자리를 만들 때는 친밀함도 있고 또 그 안에 목적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에 이렇게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 손이나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준비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씻지 않으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씻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죠. 38절에 보시면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손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바리새인이
손을 씻을 물을 제공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예수님이 씻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 곽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태도가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다음으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씻을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예수님이 씻지 못하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주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한 두 가지 가정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이나 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역적인 문제, 곧 그곳에는 바람도 많았고 먼지도 많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위생을 위한 문제였던 겁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식사를 할 때 또는 집에 들어왔을 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였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믿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 왔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부터 4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 곽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을 방법을 물었던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죠. 마태복음 1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하죠. 그리고 말로 하는 봉사 또한 누구나 합니다. 말로 하는 나눔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을 나누며 해야 하는 사랑이나 봉사나 그리고 나눔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제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보면 좀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좀 내가 부끄럽다고.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바리새인은 예전부터 지켜오고 있던 규례, 다시 말하면
식사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규칙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것을 어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신이 그것을 어긴다 그러면 당신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이 이렇게 향하셨던 이유는요, 그들이 지켜오고 있던 전통을 모르거나 무시해서가 아니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외국 나가서 설교를 해보면요, 그 사람들이 조선족이 되었던 아니면 이민 세대가 되었던 이야기해보면요, 통하는 게 있어요. 통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럼 설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잖아요. 통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 식으로 알아들어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그 사람들의 사고를 알아야 설명을 해내는데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아주 그 소위 말하는 아주 이렇게 틀에 박힌,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하고 나면 설교한 저도 좀 허한 것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수술이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팔을 벌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 가운을 입고 목사들이 시장통에 가서 손을 막 이렇게 들고 기도한다고 생각. 두드러지죠. 그렇잖아요. 눈에 확 띄잖아요. 옛날에 그 도포 입었을 때야 이렇게 그렇게 입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다 그래 입으니까. 오히려 그런 시대는 저희 같이 양복 딱 입고 가면 눈에 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긴 수술을 단 그 옷을 입고 자기가 시장통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이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자신의 내면과 외면에서 동일하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내는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안에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 안에는 우리의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믿음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의가 앞설 때가 많지만 그런 마음들과 계속해서 싸워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내면과 외면이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예수 믿게 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 가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하나님의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